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로마서는요, 그 내용이 좀 복잡하고 때로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약의 우리 소선지서 나눌 때 좀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중간에 좀 점검하면서 말씀들의 내용과 맥들 좀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고 다시 한번 좀 차근차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말씀 자체가 주는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 그동안 읽어왔던 1장부터 4장까지의 이 로마서를 한번 쭉 읽어보고 그 내용들을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다 같이 좀 말씀을 읽기 전에 간단히 좀 요약을 하자면, 여러분 로마서의 전반부 우리가 여태까지 읽어 여행해왔던 1장부터 4장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까지의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진단이 어떻게 됐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세계 선교의 큰 잠재성을 지녔던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고 여겨졌던 이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있는 교회와 또 그 성도들에게 방문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3차 전도 여행도 급하게 마치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가야 됐기 때문에 당장 로마 교회를 방문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일단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음과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아주 친절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하여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올바르고 굳게 하기 위해, 그들이 정말로 복음에 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인 거예요. 그 내용들이 1장의 서론 부분에 아주 절절히 나타나요. 내가 가고 싶었는데 가지 못했고, 언젠가 당신들을 볼 때 나와 당신들이 서로 위안이 되고 또 연합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전달하기 위해 이미 마음이 좀 급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얻을 구원은 이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이 편지 서두에 벌써 그 로드맵, 그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딱 요약해서 한마디로 알리는데요, 그게 바로 로마서의 전체 핵심 구절인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죠? 자, 그 이후에 바울은 이렇게 복음이 이거다라고 먼저 선포해 버렸어요. 오직 의는, 구원받을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영원히 산다. 구원을 얻는다. 즉 이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다라고 선포했어요. 그 이후에 바울은 이런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이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에 들어가는 게 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먼저 바울은 1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이 초반부를, 물론 우리는 오늘 4장까지 읽겠지만 이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졌던 우리 인류의 상태와 전적으로 타락해서 완전한 죄인이 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먼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로 인해 우리의 행위와 율법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없고, 즉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버려 대속의 값을 치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다다를 수 있는, 즉 새로운 구원의 길, 이신칭의의 복음이 우리에게 열려졌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 1장에서 4장까지에서부터 나타났던 큰 세 가지 주제를 한번 기억하고 나누어 보고 오늘 1장에서 4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 가지 주제를 나눌 건데, 먼저 첫 번째 1장부터 4장까지 이 로마서에서 나타난 주제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던져진 우리 죄인들의 상황과 상태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에 사는 거의 대부분의 인류이든 간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어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 곳곳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챌 수 있고 하나님을 앙모하는 신앙심을 다 본성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부분의 인류는 하나님을 알아채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영적인 극심한 타락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타락에 빠진 인간은 그들의 윤리와 도덕, 즉 그들의 삶 전체가 결국 심각한 타락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타락이 우리의 육적인 윤리와 도덕적인 타락도 이끄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과 이 차별 없고 공평한 하나님의 심판에 모두가 예외 없이 빠져들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인 우리 인간의 숙명, 죄인의 숙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율법으로 극복하려고 하였으나 그것이 오히려 율법이 오히려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존재들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무서운 심판 앞에 놓여진 숙명이 바로 우리 죄인들, 우리 인류의 상황임을 로마서는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처음부터 올바로 된 진단을 해줌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바를 알려주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즉 로마서는 이렇게 가장 낮은 바닥으로부터 구원을 향하는, 위를 향하는 이 책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1장부터 4장까지 우리 두 번째 중요한 주제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의 상태, 즉 언어와 행위와 시각이 모두가 타락한 우리 인간의 상태를 로마서가 선포합니다. 우리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그렇죠.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없대 단 한 사람도 없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구멍과 혀와 입술에는 죽이는 말들로 가득하여 우리의 언어도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우리의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르게 가고 파멸과 고생의 길로 스스로 들어가는 행위의 전적인 타락의 행동자들이고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잊어버려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만 집중하는 전적인 시각의 타락 가운데 있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안다고 결코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 가르치는 자리에 앉았다 해도 결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는 그 정도로 심각한 영적이고 육적으로 아주 종합적으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우리들이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가 우리 죄인들을 진단하는 진단서,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죠. 자, 마지막 로마서의 중요한 세 번째 주제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 즉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알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구원의 방법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 구원을 얻으라, 이신칭의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라 라고 하는 게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주제입니다. 율법은 더 이상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율법의 역할은 그런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죄인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어서 죄만 부각시켜주며 심판으로 더 빠르게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왜? 율법이라는 잣대 앞에 서면 우리가 모두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끊임없이 드러나 더 심판으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새로운 이게 우리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런데 그래도 다행인 건, 놀라운 건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방법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과 은혜였어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우리 인간들,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즉 구원의 길이 열려진 거예요. 심지어 이 원리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믿음의 시조라고 여겨지는, 믿음의 아버지라고 여겨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그 전례와 본을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우리가 어제 나눴던 4장의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여전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들, 그러므로 인간적인 자랑이 있을 수 없고 이 구원엔 차별도 있을 수 없으며 오히려 율법을 온전히 세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순복하고 나와 구원을 얻는 자들로 여전히 서야 한다. 그때 우리가 진정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놀라운 복음에 대한 선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중간에 점검하며 이 말씀 자체가 주는 은혜를 공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후에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읽고 난 이후에 우리 오늘은 찬양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영상들 이후에는 옹기장의 워십에 주께 가오니 이 찬양을 듣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복음과 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자들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목숨값으로 나를 속량하시고 나를 의롭다 칭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 말씀 가운데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강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중에 큰 은혜를 주실 주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파이팅! 로마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초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제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제3장.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리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제4장.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벗어지